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음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멀리 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인데,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는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으로 소통만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게 너무 많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만 해버리면 있던 문제도 확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뭐예요?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은 복음이 뭔지 다 알죠? 그냥 한 단어로 복음은 그리스도지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을 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변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순간순간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로 자꾸 가질 때마다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건 내가 변하죠. 변함이 없는 게 그리스도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듣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속을 하게 되면 영혼과 연결이 되죠. 영혼까지. 그러면 지속이 되어지면 영혼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25시 응답을 받게 돼요. 25시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래서 지속할 때는 뭐가 지속돼요? 24시를 지속할 때 25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25시 응답이 영혼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아니고 불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과 화목.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은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나도 모르게 또 자기 체질,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는 각자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서 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부딪힐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화목이 안 돼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낸다 해도 그거는 화목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돌아서면 다시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 부딪혔다가도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는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친구들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쟤는 왜 저래? 진짜 상대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어요. 이미 끝냄.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말씀 들을 때 들려진 것이 생각이 난다면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화목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왜? 화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보자라고 하죠. 그러면 중보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어디 가서든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화목할 때 행복하잖아요. 불목할 때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화목을 이루는, 그러면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인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복음으로 소통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의 축복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실은 그렇다면 인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그랬는데, 복음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영적 상태. 자, 첫 번째,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일단은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 여기는 원죄,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는, 원죄로 인해서 재앙, 그로 인해서 계속 고통이 따르는 이 속에 있는 게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그 마귀 자녀는 계속 종교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마귀 속성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마귀 속성. 마귀 속성은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요. 자, 우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의 문화에 노예 생활이 된다. 사단 문화. 요즘에 모든 문화는 사단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즐겁고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좋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또 확인해 나가야 돼요. 네 번째로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바벨탑. 바벨탑은 뭐예요? 내가 최고로 높아지고자 하는 성공.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때? 이 땅에서 누가 볼 때 되게 저 사람은 성공하고 사는 것 같대.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로 3, 4대까지 대물려진다. 3, 4대까지 대물려. 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 그 집안을 보면 전부 다 자녀들도 성공만 하려고 그렇게 그 중심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 렘넌트들도 또다시 안 들어도 아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죽은 후에 절대로 지옥은 안 가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오직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불신자들의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나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는 복음으로 치유되는 교회다 그랬어요. 예. 복음. 자, 세상 사람들도 복음 없이도 치유한다고 치유하는, 요즘에 뭐 힐링한다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순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치유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순간만 좀 좋아진 것 같다가 나중에 더 가다 보면 그대로 안 되고 더 힘든 상황이 와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됐다가 또 힘든 상황이 또 와도 또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했다 무너지면 완전히 좌절하고 말아요. 우리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소통이 되면 소통하는 교회는 복음으로 치유가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것들이 치유되느냐? 안 되는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 자, 안 되는 영적 상태. 뭐가 안 돼요? 우리 뻔히 알고 있는데 뭘 뻔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는 영적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와요? 어디에서 오냐면 잠깐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 다 있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 속에 또 이렇게 아까 우리 저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막 스트레스 받는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서 사실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톡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갈등, 불신앙, 또 비난, 미움, 원망, 시기, 나는 없는데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사모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을 때, 이 속에 들어갈 때는 안 보여요, 자기가.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또 언약을 보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갈등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 계속. 사모님이 어젯밤에 너무나 감기 몸살로 시달려서 한 30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 막 팔도 막 아리고 막 그래서 계속 잠자면서 그리스도 이름 불렀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 있겠나 막 이 생각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금방 불신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 막 엄청 불렀어요.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샤워하러 들어갔더니 보일러가 켜졌는데 계속 찬물 나오는 거예요. 이미 벗고 물을 이렇게 냈잖아. 그래서 또 이거 감기 안 질러 드리려는데 또 찬물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머리는 감아야지 아무리 차가워도. 얼른 세수하고 머리만 감고 찬물로. 이게 뭔 일일까? 하나님, 나 감기암지라 그러는데 왜 보일러 분명히 켜졌는데 왜 이렇게 찬물이 나와요? 그냥 막 그렇게 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찬물로 머리 감아서도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응답받은 영적 상태로 치유됐는다. 응답받는 영적 상태. 불신앙이 그렇게 왔지만 계속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라고 하고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응답이 왔죠. 세 번째로 복음으로 교회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이러한 갈등이나 불신앙이나 비난, 미움, 원망식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면 그게 행복으로 바뀌어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 한 번씩 진짜 한번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꿨을 때 행복한 것을 한 번만 느껴보면 자꾸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여기 네 번째.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강단 말씀이 성도와 소통됨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복음이 뭐예요? 강단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어떻게 소통해요?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는 237 살리는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다. 우리 237 언약 붙잡았죠. 복음 소통 하는 교회는 237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237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237 살리는 시스템이요. 누가? 내가.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393을 항상 누리고 전달한다.
기도 비밀. 393? 예. 393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모르죠? 393. 3은 성삼위 하나님의 3. 성부, 성자, 성령 3. 9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또 에덴의 축복과 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 이 3개, 6개, 그걸 가지고 나, 교회, 현장 살리는 이 9가지예요, 그게. 그리고 3가지, 마지막 3. 3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대 치유, 이거예요. 내 과거가 치유되어지면 현재가 치유되어지고, 현재가 치유되어지면 미래는 당연히 치유되겠죠. 그래서 치유 서밋이 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을 393이라고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우선 들어놓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393을 항상 누리게 되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자, 말씀은 날마다인데 우리는 사실 날마다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날마다 모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같이 소통으로 되어지면서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제목만이라도 생각난다면 성공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 이 제목이 기억나서 교회와 또 우리 현장과 내가 소통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